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에서 15장을 통해서요, 감사를 잃어버린 아주 작은 불평이 어떻게 거대한 불신으로 자라나서 미래 전체를 바꿔버리는지 그 생생한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먼저 11장과 12장에서 어떻게 광야의 불평이 시작되고 이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번지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13장, 약속의 땅을 두고 운명을 갈랐던 두 개의 보고서를 집중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결과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의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1장과 1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광야의 불평과 도전,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작은 원망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로 커져갔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불평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정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막연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내려서 경고를 딱 주셨죠.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 불평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바로 그 자체를 향한 불만으로 번진 거죠. 매일 아침 내려주시던 기적의 음식, 만나를 보면서 이거 지겹다 이러고, 심지어는 노예 시절에 먹었던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 메뉴 별로네 하는 수준의 불평이 아니었던 거죠. 이 말이요, 그냥 배고프다는 투정이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겪는 이 고생보다 차라리 노예였지만 안정적으로 밥 먹던 시절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 그 만나를 보면서 지겨워하고 과거에 그 끔찍했던 종살이를 좋았던 시절로 미화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끝없는 원망에 결국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상상이나 가시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 이 짐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 지겠습니다. 제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규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의 한계가 어딘지,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국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아주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의 그 절규에는요, 그래, 네 짐이 무겁구나 하시면서 함께 짐을 나눠질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세요. 이건 정말 해결책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의 탐욕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심판이 되어버려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탐욕스럽게 씹기도 전에 재앙이 덮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핫다와 바로 탐욕의 무덤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가 딱 드러나는데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보통 막 약하고 힘없는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나서서 싸우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판단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죠. 심지어 누가 그를 비방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냥 침묵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건 곧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사람을 변호하시면서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인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임무가요, 그냥 저 땅이 어떤가 보고 와라 하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 관점을 드러내는 거대한 믿음의 시험대였던 거죠.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짜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포도송이 좀 보세요. 얼마나 크면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와야 했을까요? 이 증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게 그냥 딱 증명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서가 완전히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의 거인들과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보고는 이거였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없습니다. 완전한 패배감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쳐요. 당장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지 보이시죠? 그들이 본 팩트는 똑같았어요. 거인도 있었고 성도 견고했죠. 하지만 그 팩트를 두려움의 렌즈로 봤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렌즈로 봤느냐,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에 갈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두려움의 보고를 선택하고 맙니다. 바로 그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제 14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순식간에 온 백성에게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슬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끔찍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건요, 그냥 투덜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구원의 계획 전체를 그냥 정면으로 거부하고 차라리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정말 최악의 불신이었던 거죠.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저 거인들이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양식으로 밥으로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을 뒤집어 버린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 숫자는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왜 하필 40년이었을까요? 그 의미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들이 불신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이 40일이었거든요. 바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그 첫 세대는 단 한 번의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로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바로 이 다른 마음 때문이었어요. 눈앞의 문제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그분을 온전히 따랐던 그 믿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보시고 구별해내신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자, 이렇게 한 세대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계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법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모르고 실수로 짓는 죄,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지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둘째, 고의적인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짓는 죄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어떤 남자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겁니다. 이게 그냥 쉬는 날 일 좀 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표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어긴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고의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공동체 전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 광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모든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그 작은 불평이 자라난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놓치게 만든다는 것. 셋째,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교만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언제나 내 눈앞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저건 나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는 갈렙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지금 나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